이 저녁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버려야 가능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길 원합니다. 혹시 TVN 방송국에서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 프로를 보게 되면 두 MC가 나오는데 신혜라 씨와 박나래 씨가 MC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C로 출연하는 그들이 하는 말은 내 옆에 것부터 정리해보자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신혜라 씨는 정리에 있어서 비우는 작업을 강조합니다. 그는 비우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리하고 싶다는 것이 생각이 날 때 한꺼번에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랍에 있는 한 칸씩 한 칸씩 정리하는 그 생활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신박한 정리를 제가 한번 봤는데 여기서 장현성이라고 하는 배우의 가정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 집의 거실은 갑갑하게 좀 뭔가 가득 차고 정리가 안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방을 보여주는데 이 주방에는 그릇들이 나열되듯이 혹은 전시회를 하는 것처럼 뭔가 정리되지 않은 그런 주방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한 옷가지들이 쌓여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방을 보니까 불편한 구조 속에서 아이들이 침대가 놓여있고 또한 책상 가운데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장현성 씨가 또한 서재라고 소개한 방을 봤는데 마치 창고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서재가 보였습니다. 이렇게 버릴 것과 버리지 않을 것을 결정하는 순간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필요한 것, 그리고 없어도 그만인 것, 그리고 꼭 버려야 될 것, 이것을 구분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자신의 방에 놓여있는 2층 침대를 포기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침대를 꼭 가져야겠다고 이야기하고 이 장현성 씨는 본인이 20년 동안 겨울이면 입었던 빨간 겨울 점퍼를 포기하지 못하더라고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그 점퍼를 계속 입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그 부인은 주방에 놓이는 그릇들 하나씩 이쁜 그릇들 모아서 샀던 것들을 그것을 버리기를 또한 싫어하더라고요. 잠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과연 이것을 버려야 될까? 아니면 말아야 될까? 혹은 고민이 되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다가 마침 이제 버리기로 이 가족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워져 있는 공간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혼잡했던 거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그리고 이 거실에서 밖을 바라보는 뷰가 환상적인 멋있는 아름다운 뷰를 볼 수 있는 그런 거실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의 그릇들은 사용하기 편리하게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그릇들이 수납장에 하나씩 정리가 된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수선했던 그 주방의 모습은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창고방 같은 그 서재는 정말 서재다운 서재, 정말 앉고 싶은 그곳에 가고 싶은 그런 서재의 모양으로 탈바꿈해버렸습니다. 아이들의 공방은 이전보다 더 넓어졌고
그 공방에 앉으면 왠지 공부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방 구조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장현성 씨의 가족들은 정말 이게 우리 집이 맞아? 이게 우리 집이야? 라고 하면서 감탄하고 감격하고 또 그의 부인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버릴 것을 스스로 결정하며 버릴 때 이러한 기적과 같은 새로움을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프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1년 내내 입지 않은 우리의 옷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1년 동안 한 번도 찾지 못했던, 찾지 않았던 물건들은 얼마나 있는가? 혹은 어디든지 모르고 또다시 새로 사는 우리의 모습들. 아마 우리 삶의 자리부터 정리가 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생각을 한번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그 연수만큼 우리의 성품들, 우리의 생활 습관, 우리의 말투, 우리의 표정조차도 변해야 함을 알고도 있지만 그 변하지 않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나름대로의 고집이랄까요? 우리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피워내지 못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고수하고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바뀌기까지 생각해 보니까 20년이 걸렸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스포츠 머리라는 머리로 학생 때 살았지만 그 이후로는 올백으로 머리를 하고 그 머리에 변화를 주는 데까지가 20년이 걸렸습니다. 변화는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버리면 어떻게 돼요? 공간이 생기죠. 공간이 생기면 새로운 무엇인가를 정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버리게 되고 공간이 생기면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버려야 가능합니다 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우리가 벌써 버려야 될 사람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될 사람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예수를 배운 자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는 예수를 배우고 믿는 자죠. 예수를 배운 자와 믿는 자의 삶의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변화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성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옛사람을 버리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성도의 존재의 목적과 그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에 멈춰서도 안 되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에 멈춰서도 안 되며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멈춰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새 사람의 삶의 스타일,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성도로서 새 삶을 살아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 본문 25절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거짓이죠. 이 거짓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우리의 성품,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우리의 습관이에요. 그러면 새롭게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벗어버려야 하고 입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죠? 우리가 거짓을 벗어버리고 참된 것을 입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방금 읽었던 말씀 말미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지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고 참된 것의 옷을 입고 그리고 서로 지체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이 죄 때문에 분리되어 있던 남남이었어요. 서로가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합쳐질 수 없는 거짓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합쳐질 수 없는 남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 우리를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인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교회를 몸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서로에게 진실해야 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25절 초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 거짓은 언제 나왔을까요? 사탄이 우리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가지고 들어온 것이 바로 이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짓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다르게 해석하도록 아담에게 하와에게 들려준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때요? 이 거짓이 마귀에게 났는데 우리도 행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거짓을 우리가 행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거짓이라고 하는 번역된 이 말은 강한 표현이에요. 이 원어적인 표현을 찾아보면 기만, 사기 이렇게 번역돼야 올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사업을 하기도 해요. 교회 장로님이기 때문에 믿고 같이 일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수를 많이 듣게 돼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더 사기를 많이 친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도 않을 것이고 교회 문턱을 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때요? 가짜 목사도 있어요. 가짜 전도사도 있어요. 개척 교회만 세워서 교인 머리당 얼마씩 계산해서 팔아버리는 사꾼과 같은 그런 목사, 그런 전도사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의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일으키셨어요. 무엇으로요? 의와 거룩함으로 재창조를 일으킨 존재가 바로 성도라고 하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함께 살면서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정말 믿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 따라 살고 있는가?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반문해야 합니다. 성도는 거짓의 옛 사람의 옷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참된 것을 옷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이든 거짓 행동이든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누가 뭐라 할지라도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고 진실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개는 신앙은 참 좋은데 거짓말을 잘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떨까요?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모습은 아닐까요? 역시 기독교는 진실해. 이 말을 세상 사람도 듣고 싶고 하나님도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성도는 진실을 지켜야 합니다. 서로에게 진실을 실행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가정에도 부부간에도 진실해야 합니다. 이 거짓을 얼버무리면서 다른 화제 전화를 바꾸면서 이 거짓을 숨기고 있다든지 농담으로 돌려버린다든지 이것도 거짓입니다. 그 거짓을 피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 사람의 생활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벗어 버려야 될 옷이 무엇이죠? 벗어 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분노에 휘말리는 생활입니다. 분노에 노예가 되어서 분노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이냐? 분노를 다스리는 절제다라는 거예요. 분노에 휘말리는 생활에서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절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입니다.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노와 관계가 있어요. 이 온유는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것, 그리고 화를 잘 내는 것, 이 사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온유예요. 온유하다고 해서 화를 안 내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는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낼 줄 알고 화를 내지 않아야 할 때 화를 내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마음만 좋아서 모든 것이 좋다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잘못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것 때문에 분노에 휘말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간사한 마귀는 우리의 의분을 통해서 우리가 혈기를 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악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노하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절제를 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옳은 일에 분노했다고 하더라도 분노를 오래 끌어간다면 분노한 사람이라 그 분노를 당한 사람과 사람도 서로가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노를 뭐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하루가 아침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 아침, 점심으로 하루가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의 하루는 아침, 점심, 저녁이잖아요.
그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표현이죠.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 아침, 점심이라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는 말은 새날의 시작을 지난 시간에 일으켰던 분노로 시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분노로 시작하면 그 하루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두 번째로 가슴 속에 분노를 품고 잠을 자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슴 속에 분노를 품고 자면 우리의 잠이 편안하겠습니까? 이 분이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나게 주고 이 스트레스가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망치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망가지고 이 분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이 분 때문에 내가 좌절한다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마귀에게 나를 맡겨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주님의 일을 할 때 한 번의 분노를 차지 못하고 혈기를 부린 것 때문에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알죠. 이 사람은 그림을 그릴 때 한 친구가 그를 아주 화나게 했어요. 그리고 이 다빈치도 그 화에 동일하게 분노로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리려고 앉아있는데 도저히 예수님 얼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려고 해도 예수님 얼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빈치가 붓을 놓고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용서하고 화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그때야 예수님의 얼굴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예수님 얼굴을 그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분을 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얼굴 생각이 나지 않게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지워버리고 예수님을 보여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혈기 때문에 우리 분노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길을 포기해버리고 또한 마귀의 틈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면 누가 보일까요? 나의 분노가 나의 화가 치밀어 오르면 누가 보일까요? 인간이 취한 모습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나를 분노하게 하는 그 친구의 모습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를 향해서 많은 원망과 저주의 생각들, 저주의 말들이, 핑계의 말들이 내 입속에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심한 경우는 사탄의 흉한 모습이 우리 영혼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시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버려야 될 사람은 무엇입니까? 보이십니까? 도둑질이죠. 이 도둑질을 버려야 합니다. 도둑질은 여러 가지 행태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도둑질이죠. 그리고 나라 일을 하면서 부정하게 재물을 모은 것도 부정하게 권력을 이용한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것을 바로 바치지 않는 것, 이건 역시 도둑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바로 바치지 않는 것, 그것이 도둑질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세 사람이 입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의 것을 빼앗는 이 도둑질에서 남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선한 손길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손이 남의 것을 훔쳤다면 이제는 이 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선한 손길로 바뀌는 그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세 사람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구제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사랑을 나누는 가장 구체적인 삶의 실천입니다. 옛말에는 구제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이 함께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사랑이 곧 자선이고 자선이 곧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사랑의 근본을 주는 것이죠. 잠언 19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제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구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빗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구제를 함할수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썩은 마늘 한 뿌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건한 한 여자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내려다보니까 저 멀리 지옥에 평소에 인색하고 구린내 나기로 유명한 자기 남편이 그 지옥에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 가운데서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봤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을 도와줄 길이 없습니까? 내 남편을 돕고 싶습니다 하고 눈물을 호소했어요. 이 여자의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람 평소에 어떤 선한 일을 행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일렀습니다. 한참 만에 베드로가 썩어 마늘 한 뿌리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이 남자가 타인에게 준 것이 바로 이 썩어 마늘 한 뿌리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은 언젠가 이 남자가 일하는 자기 밭을 지나가는 전도자가 있었는데 이 전도자가 하도 배가 고파서 무 하나라도 얻어먹기 위해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옥에 있는 이 남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 같은 인간에게는 줄 무가 없다. 그리고 욕을 하면서 썩은 마늘을 주면서 던져주면서 이것이 다 먹으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이 썩은 마늘을 주시면서 지옥으로 내려보내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던 그 여자가 썩은 마늘 한 뿌리를 지옥을 향해서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 썩은 마늘이 찬란한 황금의 밧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옥에서 이 모습을 보던 그 남편이 이 황금의 밧줄을 본 거예요. 살 길이 생겼다 싶어서 그 황금의 밧줄을 잡고 힘차게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밑에 내려다 보니까 검은 정말 수없는 사람들이 이 황금 밧줄을 잡고 자기 집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발로 밀어차는 거예요. 손으로 손을 떼는 거예요. 그러자 이 황금의 밧줄이 저 위에서 툭 하고 끊어져 버렸던 겁니다. 이 남자는 최후로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를 이 나누어 가지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천국 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기만 살기 위해서 끝까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나누는 그 삶에 실패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28절의 말씀은 세 사람에게 첫 번째는 구제를 여겼고요. 두 번째는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일찍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먹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는 겁니다. 게으름은 도둑질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28절을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눈을 떴어요. 천국같이 정말 좋은 곳에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없이 넓고 조용하고 편안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살아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한 것 같지 않고 남들을 편하게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죽어서 이렇게 좋은 곳에 오면 되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조상의 묘를 잘 써서 그런지 조상에도 감사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간 세상에서 피로를 풀 겸 며칠간 푹 잠을 자고 쉬었습니다. 출근하라고 깨우는 아내의 소리 잔소리도 없고 직장 상사들 눈치도 볼 것도 없고 돈 때문에 신경 쓸 일도 없고 정말 이곳이 바로 천국 같은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인이 곁에서 이 사람 돕는 거예요. 말만 하면 무엇이 척척척 갖다 주는 거예요. 정말 이곳이 팔자치고는 상팔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점점 심심해지고 지겨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인을 불러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너무 편해서 지겨운데 뭐 할 일이 없을까? 하인이 놀라서 대답합니다. 안 됩니다. 이곳에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당신이 직접 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당신이 일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화가 난 이 사람이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차라리 지옥이 낫지. 이렇게 지겨워서 어떻게 사냐?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럼 선생님은 여기가 천국인 줄 아셨습니까? 여기는 바로 살아서 일하기 싫어하고 놀고 먹으려고 했던 당신 같은 사람들이 오는 지옥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 손으로 땀 흘려 일하고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이 정말 축복받은 일입니다. 이 수고의 축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은 더 큰 축복이죠.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성도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힘과 이 몸을 가지고 정말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완전히 소비시키고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사는 그 복된 삶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버릴 것이 보입니까? 내가 버린 그곳에 채워야 될 것이 보이십니까? 나에게 있는 거짓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나 자신이 가장 잘 알아요. 내가 어떤 거짓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가장 잘 알아요. 그 거짓을 버리시고 참된 것으로 채워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분노에 휘말리는 나의 삶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노에 휘말리는 그 삶이 아니라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절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도둑질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 도둑질을 버리고 구제하는 손길, 그리고 선한 일 베푸는 손길, 나누는 손길, 그것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죄인 것을 하나씩 버려나갈 때 주님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씩 버려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호흡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빈손으로 왔는데 나는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움켜쥐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나에게 이미 많은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고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욕심과 탐심으로 똘똘 뭉쳐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 버리게 하시고 비우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소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에 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참된 것으로 체험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몸된 교회를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비우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아 그것을 흘러내려보내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